11월 26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기한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행되었고 마침내 완공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의 해라고 전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온갖 수단을 동원한 방해 공작에도 흔들림 없이 공사를 착수한 날로부터 52일 만에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극적으로 완성한 것인데요.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한 돌담이 아닙니다. 진입을 막는 군사적 요새이며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영적 중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막 돌아온 백성,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약했던 사람들, 믿음도 흔들리고 주변의 조련과 방해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일 만에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임은 시간표였습니다. 느헤미야 온 백성이 한마음으로 힘을 다해 성벽 공사를 마쳤지만은 이 모든 일을 마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사를 방해한 모든 대적과 주변 이방 민족들은 52일 만에 공사가 마쳤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며 낙담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 등 주변 민족들은 이제 조롱과 위협 대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힌 것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의 왕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17절 19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외부의 조롱과 위협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을 완공했지만 그러나 내부에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유다 귀족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도비아와 혼인 관계로 얽혀져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귀족들은 도비아 행위를 좋게 포장하여 말하는가 하면은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아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알려주나요? 공동체 내부에 성벽 재건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여 스파이 역할을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벽 재건의 외적 위협이 끝난 뒤에도 공동체 안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내부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와 지속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이미 마음과 이해관계가 대적에게 기울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나 공동체 내부에 적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중적 태도는 결국 공동체 내부를 혼돈과 또 혼란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은 공동체의 위험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위험보다도 내부의 적이라는 것이죠. 내부의 구성원의 타협, 불성실함, 또 영적 혼합이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을 보면은 온갖 방해도 단기간에 완성된 성벽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방비할 책임자를 임명하며 성을 지킬 전략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벽 공사 중에 있었던 유다 귀족들과 도비아 간의 대통 사건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완성된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고 통치할 책임자를 신속하게 세우며 성을 잘 방비하도록 전략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 성의 관리자로 임명하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충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남보다 뛰어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능력이나 정치적 영향력보다 하나님을
하는 그 경외심을 최고의 리더십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인간적 연줄이나 편의를 따르지 않고 신앙적 신뢰를 기반으로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은 실력보다 경외심과 충성, 곧 마음의 방향이 먼저 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3절 4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성문을 열고 닫는 매우 실질적인 지침을 전달하는데요. 해가 높이 뜬 뒤에 문을 열고 밤에 닫아 잠그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외부의 잠재적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예루살렘이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는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 경비 책임자가 문을 지키라고 지시하며 도시의 안전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하는 책임으로 규정합니다. 4절을 보면은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고 알려주는데요. 성벽은 완성됐지만 도시 안은 여전히 비어있고 생활 기반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성벽 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공동체의 내용과 삶을 채워가는 긴 회복 과정이 있어야 됨을 시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위험은 갖추었지만 내적 회복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느헤미야는 이 현실을 인식한 채 신중하고 지혜로운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외형이 갖추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내면과 공동체 실제 내용을 채우는 과정이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이 완성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셔야 일이 끝나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공동체가 온전히 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느헤미야는 완성된 성벽 위에 질서를 세우고 경외심 있는 리더를 배치함으로 공동체를 지켜나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성벽이 있습니다. 회복된 믿음, 다시 서게 된 관계, 치유된 마음, 열려진 길 등 모두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방심할 때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외부의 시험보다 내부의 나태함과 타협이 더 큰 위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경외심을 기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영적 문을 지키는 구체적인 습관, 말씀과 기도, 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자리를 은혜로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50일의 성벽 기전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건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또 느헤미야가 리더를 세울 때 능력보다 경외심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처럼 나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스러운 느헤미야를 따라 하나님과 하나냐 그리고 귀환한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가 숙고하며 예루살렘을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맡겨진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